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박수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 보면 스스로가 아우토마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우토마트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보아 케네기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아우토마테 신앙입니다. 아우토마테가 아니라 아우토마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토마테 신앙.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쁜 직분자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직간접적인 비유가 약 30-40개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각각 나름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그리고 그 나라의 점진적인 완성, 그리고 최종 심판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이 말씀은 이른바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오직 마가만이 기록한 비유입니다. 짧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한 4절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진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같이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할 텐데, 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등장시키십니다.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 기와는 달라서 그곳은 가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인데요.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요. 또 저녁이 되면 잡니다. 그러는 사이에 씨가 납니다. 그리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표현대로 그 농부는 그 씨가 어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 손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의 진료 현장에서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 후배 중에 안과 의사의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눈 수술하면서 그 눈을 쪼물락거리고 휘집어 놨는데 다음 날이면 그 수술 환자의 눈이 멀쩡하게 회복돼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눈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참 신기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눈은 내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의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쩌면 이 직분자의 삶이 바로 이 농부의 삶과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또 예배를 준비하고 신방 다니시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걸까? 저 성도는 또 저 전도 대상자는 수십 번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 우리 교회, 우리 부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부흥이 안 오는 걸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것은 그의 권한 밖이라고. 자,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아우토마테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오늘 본문의 핵심의 심장은 바로 이 단어인데요. 땅이 스스로 아우토마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핵심 단어가 바로 오늘 4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할 때 이 스스로는 원어 헬라어로는 아우토마테라고 쓰여집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과 한문에는 자동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가서는 오토매틱의 어원이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틱차를 몰아보셨습니까? 그러다가 오토매틱 차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거 진짜 신세계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오토매틱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레위기 2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 규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땅이 스스로 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람이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은 아우토마테, 즉 하나님의 내재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네? 아닙니다. 아시죠? 농부는 분명히 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무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장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이고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 동역자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따로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측면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추수는 반드시 온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씨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농부가 낯을 듭니다. 이 추수의 이미지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추수, 즉 종말의 완성을 가르치는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으면 반드시 추수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리덜보스가 이것을 아름답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즉 올레디와 낫옛 사이에 있다는 것인데, 자, 씨가 뿌려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했죠. 그러나 추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완성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가 바로 씨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요, 뿌리는 깊어지고 줄기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씨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강박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결과에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수년을 섬겼는데도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번아웃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소진하죠. 그 이유 중 많은 부분들이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의 경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 내가 자신이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아우토마테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아도 씨는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리신 그 말씀의 씨가, 그리고 기도의 씨가, 성김의 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농부가 자는 밤에도 씨가 자라듯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열매가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배드리시고 지쳐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섬기는 것, 이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반드시 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우토마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임을 강하게 강조하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를 이루십니다. 전도 축제 기간 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뿌리십니까?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다니지만 열매가 없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가 뿌린 씨앗의 열매였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때도, 낙심할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씨를 뿌리십시오. 말씀을 뿌리십시오. 기도를 뿌리십시오. 사랑과 섬김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우토마테, 스스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아우토마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밤에도 잠을 잡니다. 씨는 그 밤에도 자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밤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일하고 계십니다. 자,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씨를 뿌리는 신실한 직분자로, 추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아우토마테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힘차게 불렀던 찬양 1절과 3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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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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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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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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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풍성하게 추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도 지칠 때도 씨를 뿌리는 손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토마테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아우토마테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제물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천 번째 헌금을 드리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신실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아우토마테 신앙,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숙면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전도 축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씨를 계속 뿌리며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전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온 여러분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